우리가 이번 주간에 평범하면서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왜 해야 되는가, 언제 해야 되는가, 또 어디서 해야 되는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찬양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서 찬양을 해야 하는가, 또 찬양을 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방법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찬양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찬양하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찬양하는 것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양의 생활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새로운 삶, 그 다음에 생활 방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노래들로 우리가 흥얼거리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되어졌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주실 때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요, 침상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49편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들, 어떻게 침상에서 찬양을 노래할 수 있을까? 성경은 침상에서조차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에서부터 서까지, 새벽에서부터 해질 때까지 그렇게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3편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에서 서까지,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너희 모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동에서 서까지, 해가 뜨는 때로부터, 새벽으로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면 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모두 어느 기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신약 시대에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로 모일 때에 찬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찬송인데요. 회중들이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그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찬양은 매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어집니다. 이것 여러분들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회중 가운데서 찬송한다. 이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부르는 찬송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여기 회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성령께서 그 중에 어떠한 사람들에게 찬양을 주신다는 겁니다. 찬양. 그 찬양이 그 모임 속에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찬양을 함께 부름으로 인해서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나의 찬송은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교회로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송이 있다면 그 찬송을 할 수만 있으면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찬송 가운데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찬송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들은 그래서 찬양을 선곡할 때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성도들이 부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곡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곡하는 자, 찬양 인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저기 시편 26편 12절 우리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있습니다. 한번 보지요.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시편 35편 18절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에 시편 68편 26절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 다음에 시편 107편 39절에서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그들의 모임 속에서 대회 중에서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일 때 함께 같은 그 자리에 모이도록
힘써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 약속의 시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아무 때나 우리가 모여서 막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몇 시에 모이자. 우리가 광고가 되잖아요. 공고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딱 와서 그때 함께 찬양하며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경배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정말로 시간을 지키면서 협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늦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손실이 일어나요. 제가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작은 여러분들 아마 주의 종들이 앞에 딱 서서 시작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게 선포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를 선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또 그 선언이 시작되어질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와 있도록 협조하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모임에 가도요, 미리 와서 기다리지 중간에 불쑥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예배의 흐름 속에 그냥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딱 들어와서 딱 찬양 부르거나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인 손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나오는 자리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아마 적어도 30분 전에 나가서 기다리지 않겠을까요? 예? 조찬 기도회 보면 이게 거기 오시는 목사님들 미리 다 나와서 다 자기 좌석에 앉아서 다 준비해야 되는 상태에 있다가 같이 하거든요. 그때도 대통령도 미리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요. 그래서 미리 다 나와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 되어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시며 찬양하는 그 찬양들이요 참석하는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듣기를 좋아하시지만 여러분들 그 찬양을 불기를 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찬양을 함으로 성도들이 유익을 얻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구걸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찬양할 때 함께 찬양을 하도록 협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배에 있어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통일성.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대가 지휘자의 지휘를 받쳐서 쫙 찬양하시고 함께 딱 행동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악기들과 함께 쫙 찬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너무 그 찬양 속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찬양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몸으로 우리는 막 찬양하고
그다음에 마음으로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멜로디와 또 그 가사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는 찬양은 반드시 입에서 나올 때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만 있는 건 찬양이 아닙니다. 입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꼭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향을 만들어서 그 향을 태우게 되어지는데, 그 향은 여러 향들이 혼합되어져서 만들어지는 향입니다.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3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각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향이 뭐냐? 여러분들, 향은 향나무들, 향기가 나는 나무들로부터 이게 발취를 해서 향이 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이 세 가지 종류를 이렇게 혼합해서 특별히 유향까지 하면 네 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혼합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입니다. 사람이 맡기 위한 향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만들어서 냄새를 맡으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되어지고 제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향을 만들 때 소금까지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 소금을 집어넣는 것은 그 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집어넣는 겁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말합니다. 찬양. 그래서 회중들이 드리는 찬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찬양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중 중에 모이는 찬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찬양 인도자들은 찬양을 자기가 선곡을 해두었다가도 하나님이 그 중에서 딱 하게 하시는 것이 딱 마음에 온단 말이에요. 그걸 딱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많은 곡을 많이 해가지고 막 은혜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참적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고 끌어낼 수 있는 찬양이 따로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 향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나 이런 것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거나 교모하게 조종되어져서 만들어지는 획일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조해가지고 이게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성도들 각자의 마음을 통해서 통일적으로 쫙 마음이 담겨서 나오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할 때는 새 노래로 찬양한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 새 노래 속에는 방언의 찬송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양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요 찬양할 때 예배 안에서만이 드리는 그런 찬양도 있지만 바깥에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대중에게 우리가 막 대중들을 향하여 막 찬양을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는 주로 전도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송을 부르거나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찬양하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96편 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그의 영광을 선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십시오. 이거 전한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도 되어지는 말입니다. 선전하게 하람이라. 이것은 쉬운 번역 성경을 제가 기록한 겁니다. 시편 40편 3절에는 주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기 새 노래라고 할 때 이 새 노래는 바로 영으로부터 나오는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방언으로 하는 찬양이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양이 여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더 성숙되고 또 성장되어지고 또 발전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개인적인 찬양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찬양과 밖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로잡는 하나님이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찬양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유쾌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게 하게 하는 그런 찬양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